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님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좀 뭔가 허전하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2013년에는 정말 우리를 더욱더 뭔가를 기다리게 하고 뭔가를 좀 더 두근거리게 하고 뭔가를 좀 더 설레게 하는 것이 2013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냐고요? 라고 묻으면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 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내 눈으로 일어나서 살아계신 원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찾아가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것에 없는 이신 이모님은 전하 너를
우리의 소망의 날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오늘도록 관찰하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예배하는 자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오 나를 만들어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런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령님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의 예배 능력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에베네셀 찬양 송견회에서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교독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직 권사님들 특성 있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림절 셋째 주 오후 예배를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간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내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이 삶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식품재단 성도님들의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떨립니다. 네. 저 성경 봉독하는데도 실수도 하고 네, 정신이 없는 제 모습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섰는데 머릿속에 하얗게 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지금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다림 속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까? 표정들이 없었던 표정들이라서 자, 내가 진짜 사랑했었던 사람이 있을 때 기다렸던 그 마음 이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아마 또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어떤 딸이 집에서 이제 TV를 딱 보고 있는데 띵동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기쁜 마음으로 막 나가서 문을 딱 열어줬는데 그 아버지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으로 와,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줘서 되게 기분이 좋다 했는데 그 딸 표정이 갑자기 딱 봤다가 표정이 막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서는 물으려고 하는데 문을 딱 닫고 들으면 다시 한번 초인종 띵동 띵동 눌러요. 그랬더니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택배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택배만도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아버지가 속으로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아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택배 아저씨만도 못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대림절 예배 드릴 때 이사야서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1절에서 딱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아마도 내가 죽고 나서 영생 동안 살아가는 거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구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관련된 구원만 이야기한다면 내 모습 속에서는 이기적인 모습 또 개인적인 모습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구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이야기 다니엘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오늘 말씀과 같은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구원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죠.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배고파 했을 때 그 배고픈 사람한테 구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먹을 걸 먹는 게 구원이겠죠. 내가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따뜻하게 해준 게 구원이겠죠. 이 구원이 먼저 있은 후에 내가 비로소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소용되어져야 할 구원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기쁨의 구원의 우물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하고 4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만국에 선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는 이와 같은 것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하셨던 것에서는 거룩하신 이가 나중에 너희에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 구원이 아닌 이 땅에서 해야져야 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들어서 신약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을 할 때 제가 예전에도 그 새벽 예배거나 아니면 그 부흥회 할 때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모습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외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그 로마의 그 정권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죠. 나는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받으러 온 나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왜 독서를 이렇게 퍼붓는지 깨닫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난 유대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그 욕을 하고 막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내 요한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조상,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려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나왔었던 것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도리어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받아온 사람 중에 그 말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눠주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고 또 정의롭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본문 중에 밑에서는 타작마당 이야기를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불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또 알곡은 거둬들인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은혜롭게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생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우린 너무나 잘해요. 하지만 내 생활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옷이 2벌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는지, 음식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는지, 나의 생활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생활신앙을 잘해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또 그때만이 내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대림절 기간이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는 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부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꽃을 사러 꽃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꽃집에서 그 나에게 꽃을 딱 주는데 그냥 선물만 주긴 좀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씩을 사려고 한 송이씩 포장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장미꽃이 되게 예쁘고 그 손질하기 쉬운 장미꽃을 딱 여기에는 그곳이 막 놓여져 있고 한 곳에는 꽃이 조금 작은 장미꽃인데 가시가 되게 많은 장미꽃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꽃집에서 하시는 분이 그 크고 예쁜 꽃 한 송이를 딱 그 손질하기도 쉬운 것을 딱 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받아갖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장미꽃인데 장미꽃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꽃에는 꽃향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은 이상하게 향기가 안 나네요. 딱 물어봤더니 그 꽃집에 했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가 좀 예민하시네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냐면 이 꽃은 다듬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보기도 예쁘고 꽃도 많이 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옆에 있는 꽃은 가시가 되게 많아요. 가시가 많고 그 꽃보다 조금 덜 화려해요. 하지만 향기가 되게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가시가 많고 꽃은 덜 화려하지만 향기가 나는 것이 진짜 장미꽃이지 보기는 예쁘고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 무슨 장미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얘기하자면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지 겉만 번지르라고 또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장미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장미꽃은 예수님의 향기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는데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 중에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사팔뜨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팔뜨기가 뭡니까? 눈이 한쪽으로 모아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저쪽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한쪽 눈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쪽 눈은 세상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이원론,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비유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똑같은 곳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그 하나님 나라가 따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늘 것만 이야기하고 땅의 것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 없으면 하늘에서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향기가 나고 알갱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쭉정이가 아닌 알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에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어느 날 서울역을 딱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을 딱 지나고 있는데 그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박원순 시장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그 노숙자가 얼어 죽은 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얼어 죽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 내쫓는 거예요. 지금 서울역이나 지하철에서는 노숙자들 다 내쫓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은 것을 보고, 아, 이 사람들 왜 다 내쫓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 있냐, 한 곳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관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미관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학교에서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랑 모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친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데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갖고 막 담배도 피고 막 어지럽힌답니다.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다 내쫓으라고,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교회에서 애들 담배 피기 시키고 뭐 하느냐, 빨리 안 내쫓냐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하자면 미관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들을 이렇게 품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으면, 물론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잘해줬을 때 걔네들이 그것을 모르고 막 함부로 지저분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내쫓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교회가 지저분해지니까 어디 교회에서 담배를 펴? 다음부터 오지마.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생활신앙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그들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신풍교에 딱 와서 사랑의 쌀 나눠주기 하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화환, 그 축가할 때 화환을 돌리잖아요. 요즘에는 화환 대신 쌀을 돌립니다. 그 쌀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조금씩 한 그릇씩 하나씩 이 땅에서 알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내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생활신앙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다리면서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진정 넘쳐나는 생활신앙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정말 나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고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153 중부기도회 제가 보니까 3시간 남았거든요.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로서 오늘 이 시간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마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예결산 위원들 모이겠습니다. 그 장소를 좀 바꿔서 제자훈련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들은 올해 지금 현재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